우리 창세기 8장 15절 말씀부터 우리 22절 말씀까지 보면 그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이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바로 이 노아의 성공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있는 법이고 또 엘리야 시대 때에도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다.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북한을 볼 때 북한은 공산 땅이고 또 그것이 오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가끔 요즘엔 뭐 잘 못 봅니다만은 그 북한 사람들 내려와서 이 하나님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젊은 아이들 아닙니까? 젊은 아이들 20대 30대 그 젊은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그러다 발각이 되면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죽음을 당하고 합니다만은 그들이 저 산 깊은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찬송이 없으니까 또 찬송도 없으니까 그저 그들이 때로는 아는 어떤 구절을 가지고 그냥 찬송을 부르고 또 성경 말씀은 기억나는 대로 그저 성경을 외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직도 북한에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볼 때에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그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또 그렇게 끝까지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지요. 이 노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정말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기억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노아의 8 식구 그리고 가축들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옛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권면하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권면했다 이렇게 이 말은 기억하셨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의미의 말씀인데 들짐승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그들은 기억을 안 하셨느냐. 참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지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땅 무리 위에 바람을 불게 하여 물이 감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어쩌면 창세기 8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은 기억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해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8 식구와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어찌 보면요, 그 안에 있는 자들만 기억하셨다, 이 말이 맞죠. 자, 우리가 비록 노아의 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방주 안에서 1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겠느냐는 것이죠. 어떤 분이 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15일 동안 2주 동안 격리를 하는데, 뭐 그거 가지고 격리하지, 뭐 집에서 하는데 그거 못하겠냐 그랬대요. 그런데 그냥 집에서 잘 쉬세요 할 때 쉬는 거 하고, 당신 밖에도 나오지 말고 어디도 가지 말고 문 앞에도 나오지 말고 탁 선을 그어놓고 격리하라고 하니까 이게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답답하고. 방주가 처음에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가는데, 우리 특별히 노아의 가족만 은혜를 받고, 그전에도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온 노아였지만, 방주 안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방주 안에 들어가 동물들과 함께 그 냄새나는 속에서 있다 보니 얼마나 그가 힘들었겠느냐. 우리가 이거 우리 상상해 보는 거죠. 그 상황이 계속되면서 가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 비는 계속 내리죠. 어떻게 됐는지 상황은 잘 모르죠. 방주는 떠가지고 어디로 떠가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나중에 까마귀를 날려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다시 비둘기를 보냈더니 그제서야 새로운 감람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는데, 그러니 얼마나 노아가 힘들었겠냐.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기억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기억하실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방주에 들어가 있는 모든 그의 식구들과 그리고 그 가축과 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과연 기억이나 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지금 나를 생각하실까? 기억하실까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누군가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기억해 준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어디를 가면은요,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한테는 인사를 하고 나한테는 인사를 안 해요. 우리 집사람은 기억을 하고 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라고는. 누구든지 그러더라고. 우리 집사람 안녕하시냐고, 사모님 안녕하시냐고. 그럼 옆에 있는 내가 분명히 우리 집사람이 제가를 하지 않는 한은 나랑 같이 갔을 거 아니요? 나는 날 보고는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정치성이 없어요. 정치하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정치를 하는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잘하는지 몰라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다가 용문이나 양평 장시장에 가가지고 마주치게 되면, 저분이 많이 본 분인데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하고 인사를 해도 지금까지 습관이 그랬어요. 습관이 누구하고 아무개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인사를 할 때 그냥 그거를 듣기만 하지 남의 이름을 전혀 기억을 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나중에 적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그 사람을 기억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이름이 매치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주 은사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억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 어디를 갔는데요, 저를 보고 목사님 안녕하시냐, 저 사람이 그냥 그러겠지. 그래서 목사님 예 평안하시냐, 목사님 그 양평 곡술교회 우리 김은경 목사님, 근데 이 사람이 귀신인가 싶더라고. 아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많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 이름까지 교회 이름 우리 곡수교회가 촌스럽잖아요. 우리 날마다 들으니까 그래 듣고 곡술이 사니까 곡수교회 하니까 아무 의미 뭐 생각이 없습니다만은 근데 국수교회보다는 좀 나아요. 거기는 뭐 국수교회에서는 떡을 먹어도 뭔 교인이요? 국수교인이요. 거기는 우리는 그래도 곡수니까 좀 난데 어떻게 이 기억을 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고마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기억을 하실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성경 이사야 49장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기는 요즘에 뭐 지가 난 자식도 잊어버리는 사람 많더라고 보니까. 아직도 세계에서 아이를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아이를 안 낳는다고 난리를 치고 뭐 0.몇 프로 그럽니다만은 출산율이.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 이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는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한번 뒤돌아 정말 봐야 돼. 근데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 시련을 주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다 보니 우리가 느끼기에는 시련이고 고통이고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살이 인생처럼 살지 말아야 돼. 하루살이는 며칠 살아요? 하루살이가 하루사니까 하루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인데 어디를 갔다 오는지 아무튼 뭐 무슨 관광버스를 타고 학생들이 이제 어디를 갔다 왔어요. 어디 여행을 갔다 오는데 저 천안을 막 지나오면서 어느 휴게소가 하나 있었어요. 그 휴게소에 들어갔더니 휴게소에서 저쪽에서 무슨 불이 켜져 있는데 따닥따닥따닥 하는 소리가 들려요. 처음 그걸 봤어요. 그래 가보니까 여러분의 모기, 날파리 그런 거에 전기에 붙어가지고 죽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전기를. 그게 처음 나올 때 82년, 3년 뭐 그때쯤이겠죠. 84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이제 그때쯤일 텐데 그때 그걸 처음 보니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촌놈처럼 서가지고 그걸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밤이니까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날파리가 탁 불이 있으니까 탁 와가지고는 닿기만 하면은 전기에 탁 타서 그 자리에서 화장이 되는 거야.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인생, 그 하루살이를, 그 우리의 인생을 70년, 80년, 100년을 우리가 함축해서 하루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감사도 잊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 잊어버리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좋지 못했던 과거의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산다면 머리가 터져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옛날에 마음 아팠던 일들을 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화병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더 나가다 보면 우울증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밥을 하루에 3끼를 먹고요. 이것이 일주일 만에 소화가 돼서 버려야 된다면 우리 배가 전부 소배처럼 될 거예요. 하루 먹은 것은 24시간 내에 소화가 되도록 해. 음식을 먹어서 위가 터질 것 같이 가득 집어넣어도 3, 40분 후에는 이것이 소화액이 작동을 해가지고 소화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30분 후에 밥 먹고 30분 후에 움직여라 그러는 거는, 걷는 것도 30분이 지난다 하는 건 위 속에 아무리 들어차 있어도 소화가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 잊어버리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슬픈 일이나 가슴 아픈 일이나 고통스러웠던 일이나 10년 전의 일, 어제 일처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어떤 사람은 만나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는 이 얘기를 설교할 때도 그럴 거예요. 그죠? 내가 뭐 얘기하다 보면, 성경 얘기하다 보면, 성경은 그렇지만 무슨 예화 같은 거 하다 보면, 나도 하다 보면, 이거 언젠가 한 얘기 같은데, 한 얘기 하면 또 어떻단 말이요. 응? 아니, 하얀 밥은 아침만 먹고, 점심 먹고, 저녁에도 먹어도 차집니다. 근데 얘기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자기는 아주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 난 그거 엊그저께도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요, 노인네만 그러는 게 아니요. 한 40대, 50대 사람도 보면은, 아니, 저 사람이 늙지도 않은 사람이, 아직도 쌩쌩한 사람이 저렇게 기억을 못하나? 며칠 전에 와갖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나쁜 것들, 내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 내 눈물을 쏟게 했던 것들, 정말로 그런 시험에 들었던 것은 잊어버리세요. 그걸 가지고 다니니까 우리가 화병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화병, 그걸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민족 아닙니까?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받은 축복, 하나님의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은 우리가 오래도록 기억하고 살아가고 감사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7절을 지키고 종들도 오게 하고 다 과부나 어린아이나 다 와서 이 감사절을 지키고, 그때 이 당대에만 지킬 것이 아니라 이 다음 너희 자자 손손까지라도 이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자. 어떤 질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총신대학 총장 지내신 김인환 목사님이 가끔 이제 만나는데 용문에 와 사시잖아요. 그분이 아주 강한 분이셨어요. 김인환 목사님인데 아주 강인한 아주 목사님이죠. 총신대 총장을 하실 때도 그분이 굉장히 아주 잘하셨고요. 대신대학교 내려가 총장할 때에도 그 대신대학도 아주 참 잘하셨고 그러신 분인데 폐암 4기가 걸리신 거예요. 폐암 4기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 폐암 4기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듣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은 자기의 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용문산 쪽에 어디 이제 등산을 한번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식사도 한번 같이 하고 합시다. 그래서 같이 갔다가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처음엔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사기인데 말기인데 어떤 데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하다 보면 이게 줄어들기도 했다가 또 조금 있다 보면 이것이 도로 커지기도 했다가 그러면서 신경이 쓰는데 목사님,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저 나 이제 신경 안 쓰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면 사는 것이고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74세인가 75세인가 그러신데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아왔는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요. 목사님 무엇보다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좋습니다.
역시 총장 같은 생각이십니다. 저도 동의를 했죠. 우리가 여러분 병에 걸렸든지 사업이 흔들리든지 무슨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의 삶, 여러분 표현하자면 천국이었을까요? 지옥에 가까운 것이었을까요? 지옥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방주는 결코 행복한 곳이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우아한 그것은 기대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 것이고. 자, 또 하나 보면 15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오라 그랬죠. 방주에서 나오라.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그래서 나왔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에서 나오고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도 나왔습니다. 아무리 방주가 안전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방주에서는 나와야 돼요. 방주라고 하는 것은요, 그 홍수가 지나갈 때까지만 노아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곳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은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은 언제까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발인 예배를 교회에서 드린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앞에다가 턱 놓고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똑같이 교인들 앉아있고 관을 갖다 턱 놓고 이제 예배를 발인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발인을 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주 은혜스러운 노인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천국에 가 있어요. 언제요? 3일 전에 벌써 3일 전에 천국에 가 있어요.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 남겨진 육신을 다니던 교회에서 발인 예배를 하는 것과 그냥 영안실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는 것과 어느 것이 더 감사하고 어느 것이 더 섭섭할까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좋죠? 저 영안실에서 그냥 하면은 좀 약간 섭섭하고 그래도 좀 교회 가서 좀 끌어다가 교회 갖다 놓고 좀 드리지. 뭐 그것은 하나의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방식이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이 교회 생활, 방주와 같은 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셨을 때 노아가 새로운 마른 땅을 딛고 땅 위에 나왔을 때 방주에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건 홍수가 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심판을 당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에게는 필요했던 것이죠. 어제 여러분 일본 어딥니까? 그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건 산사태가 아니라 뭐 산쓰나미라고 그러더라고. 그 산 그냥 밀려 내려와 가지고 집이며 뭐며 자동차며 다 몰아가는 그 영상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고 아마 영상을 통해 유튜브로 지금 난리예요. 그거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한 곳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서 있다가 갑자기 그냥 그 흙더미가 막 내려오고 하니까 도망을 쳐서 나오는 걸. 그 모습을 보았어요. 아, 정말 아슬아슬했죠. 노아도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피해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1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사 바람을 불게 하여 그 지구를 덮고 있던 모든 물들을 마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마른 땅을 딛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노아를 사랑했고 그 가족을 사랑했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였기에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방주에서 나온다고 하는 그 말은 또 다른 사명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방주에서 나왔다고 우리가 보면 은혜를 받기는 쉽다 하면 또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은,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니까 어쩌면 쉽다 표현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를 간직하고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에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위에 사람에게 가서 결제를 맡고, 위에 사람이 결제 안 해주면 다시 어떡하고. 요즘은 여러분 그 대면 결제가 아닌 비대면으로, 요즘은 자기 앞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그 화면 속에서 그 결제 서류를 문자로 집어넣으면 위에 있는 분이 거기에서 오케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윗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이런 여러분 세상이 됐잖아요. 지금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는, 옛날에는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못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좀 여러분 많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 변해 갔습니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방주에서 나온다고 하는 이것은 이제는 새로운 사명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 구원한 이 8식구,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데에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단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교회는 여러분 하나인 것입니다.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서 사자가 있고 어느 새가 있었어요. 개똥쥐바퀴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사자와 개똥쥐바퀴라는 새가 이제 서로 어느 날 누구 소리가 더 멀리 퍼지느냐 내기를 하자고 했어요. 감히 밀림의 왕자인 사자에게 개똥쥐바퀴라는 새가 도전을 한 거예요. 누구 소리가 더 클까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비교가 되지 않죠. 사자는 울음소리가 크잖아요. 어느 날인가 둘이서 이제 소리를 질렀어요. 사자는 사자대로, 개똥쥐바퀴는 개똥쥐바퀴가 목청을 다해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저 멀리 가가지고 서 있는 사슴에게 물어봤어요. 누구 소리를 들었느냐? 그러니까 누구 소리를 들었다고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머리를 굴리시죠? 얼른 틀림없이 사자인데, 사자라 그러면 목사님이 속으로 나를 미련하다 그럴 거고 아마 그렇게 통박 부리실 거예요. 근데 저 멀리 가가지고 사슴에게 누구의 소리를 들었냐? 그러니까 나는 개똥쥐바퀴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자가 소리를 지르면 밀림이 쾅쾅 울리는데 왜 이 작은 새의 소리를 어떻게 듣냐? 사자가 한번 소리를 지르면 다른 동물들은 꼼짝을 못하고 꼬리를 내리고 다 숨기 바쁜데, 개똥쥐바퀴는 한 새가 울면 그 소리가 들리는 곳에 있는 새들은 또 울고 또 울고 해가지고 산의 메아리처럼 저 멀리 있는 새까지도 다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의 소리가 닿지 않는 저 멀리에 가가지고 물어보니 개똥쥐바퀴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소리가 작은 것 같아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서로가 하나의 기도의 줄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믿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겁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는 말이었어요. 권능.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강한 파워가 있는 것인데, 그걸 때려 부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이런 놀라운 역사, 기적이 나타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보이지 않는 작은 힘과 같은 그런 것들이 서로가 모여져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의 은혜인 거예요. 노아는 어떻게 보면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에게 이렇게 새로운 마른 땅을 딛고 나오게 하셨다는 거지. 자, 또 하나 보면 우리가 20절에 있는 말씀에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약 1년 남짓 하는 생활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땅이 말라서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됐을 때 그 흙냄새를 맡으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를 타고 여행할 때, 울릉도 갈 때 배 타고, 제주도 갈 때도 저 남해에서는 배 타고 가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백령도를 옛날에 배를 타고 가는데, 옛날에는요 5시간 6시간 막 그렇게 걸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백령도를 안 가봤어요. 백령도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자꾸 백령도로 오라고 그러는데, 나는 백령도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거기 이게 건너다 보면 황해도가 보이잖아요. 그럼 또 포 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백령도 갔다 포 맞아 죽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안 가요. 우리 친구 목사님 나 안 가요. 왜 안 가니? 거기서 포 쏘면 어떡하냐고, 연평도. 그랬더니 나 거기서 20년 목회하는데 나 포에 안 맞아 죽었어. 그래서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못 가봤는데, 그래 올 8월 달쯤에 한번 가자고 그러셔서 갈까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거기 아직까지 8월 달에 좀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은, 배를 타고 한참 갈다가 배에서 선착상에 탁 내려 발을 디딜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그 기분 참 좋아요. 배에서 나가면 그 배가 불안한 건 아니지만은, 물에서 사람은요 자기가 딛고 서 있는 땅에서 발이 떨어지는 순간 인간은 어떤 분리불안증을 느끼게 됩니다. 어디나 사다리를 올라가도 불안하고, 그래서 고소공포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땅에서 있는 발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사람이 공포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배를 타고 한참 가다 보면 우리가 몇 시간만이라도 그 내리게 되면 안정감이 있고 기쁘고 마음의 안돈이 되고 그러는데,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다가 마른 땅을 딛고 나오는 이 노아가 얼마나 감격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겠어요?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을 가장 먼저 했다는 거죠.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고 복된 삶이에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사람이 다 죽었어요? 없어요. 경찰서장도 죽었고 세무서장도 죽었고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 하고 싶으세요? 나는 저 양평, 만약에 아무도 안 산다면 양평에서 제일 비싼 전원주택 단지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은 다 그러겠지만 여러분들 거기 좀 관심 좀 가지세요.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지세요. 양평에서 제일 전원주택 단지로 호평을 받고 비쌌던 곳이 국수리에서 그 양평 그 고등학교, 무슨 고등학교, 기술고등학교가 무슨 전자고등학교가 넘어가지고 상심리 거기가 대심리에
대심이. 근데 교회, 상심리 교회에 있는 그 지역이 거기 가보니까요, 정말 좋아요. 딴 세상 같아요. 거기가. 난 거기다 갖다 줄 쳐놓을 거예요. 만약에 아무도 세상에 없다면 거기다 줄을, 튼튼한 줄을 쳐놓고, 이 세상 나봐, 내가 대통령 아니요, 그러면. 그냥 어느 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국제 대통령이고, 지구의 대통령이고요. 혼자 노아의 가족밖에 없으니까 할 일이 가장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할 일이 얼마나 여러분 먼저 할 일이 많았겠어요. 폐허가 된 곳을 새로 하고 여러분 사실 말이 그렇지 다 물로 이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물로 쌓여져 있다가 그 물이 마른 다음에 보면 냄새나고 더러운 것 많지만은 노아는 하나님 앞에 먼저 한 것이 번제를 드렸더라, 예배를 드렸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안 것이지요. 21절,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지요.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노아가 드린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후회하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노아에 드리는 이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을 하지요. 노아에 드리는 이 향기로운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감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 중심에는 산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산 예배가 있어야 돼요. 믿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 예배 중심적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법궤가 갈 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한 250만 300만 그럽니다만은 좋습니다. 그 크만 300만 250만 명 그렇게 모인다면 그 여의도에 100만 명 모였을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2배, 3배의 인구가 모여 살려니 그들이 지나가는 이 지역이 같이 텐트를 치고 살만한 곳이 어디가 있겠냐.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를 가서 그들이 머무를 때에 법궤가 가운데에 있고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법궤 중심의 이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떠나라고 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했죠. 여러분 그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각 3지파씩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법궤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항상 은혜만을 바라보는 삶,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행진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법궤 위에 뭡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었더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위해서 산 것 같아요. 때로는 여러분 보세요. 법궤를 잃어버리고 그 법궤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어떤 때는 법궤를 막 만지다가 거기서 즉사를 해서 죽고, 법궤를 잘 보호를 하고, 아주 그야말로 우리 표현대로 하면 신주단지 이상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호를 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 보호하고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법궤가 이스라엘을 지켜준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있는 성도들처럼 생각하지만,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산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생명의 줄이고, 예배가 우리가 축복의 통로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가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물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는 잘 보호를 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궤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노아의 믿음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예배의 중심적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방주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 땅을 마르게 하신 새로운 이 땅에 발을 딛고 나온 이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산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며 번제를 드리며 그 향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이 땅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게 하신 줄 아버지여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동시에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여 우리들이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